할렐루야. 오늘은 빈들의 양식 6과로 제목은 공식적인 메시아 등장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내용입니다. 잠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양과 소, 비둘기를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환전소 가판대를 뒤엎으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몰려든 유대인들이 그가 선지자나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한다면 증명할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찰을 통한 본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공생의 첫 유월절에 서둘러 갈릴리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온 세상에 비잉 뉴스가 된 사실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공식적인 등장과 사역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 성전 파괴와 재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소, 비둘기 판매소와 환전소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동물들은 제의용 희생 제물이며 환전 이유는 유대인 화폐로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이었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과격한 행동을 취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정의감과 의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시작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펴본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등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였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전에 나타난 그 사이에 유대 광야 시험과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 방문 사건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예수님은 양과 소, 비둘기를 성전 밖으로 쫓아내며 환전 가판대를 뒤엎었습니다. 6월절 축제 기간에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세상 이목을 집중시킨 그의 파격적인 등장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왕이 등장을 알리는 방파르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요한 한 사람에게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냈고, 가나에서는 5 제자에게 보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등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이권으로 얼룩진 착취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본질인 거룩이 사라진 곳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것이죠. 하나님 경외의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의식만 붙들고 있는 세속화된 형식주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 말기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선지자들이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였고 행위 메시지였습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세례요한 메시지의 요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시사하는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예수님의 영생 메시지와 구원 사역이 세례요한의 심판과 회개 메시지에 잇대어 시작한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예루살렘 성전 등장은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호와로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여 임마누엘로 함께하며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전제합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막에 임재하였지만 백성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바벨론에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은 통치 좌소의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고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멸망하였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성전 재등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옴을 의미했고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성전에 임하였기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떠났으나 다시 품에 안고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형국가 모델로 삼았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재건축 언급은 동물 희생 제사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동물 희생 제물 그림자의 실체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는 동물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여 건물 성전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 곧 교회의 몸을 이루었고 그의 안에 드는 자는 그의 피로 영생과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그에게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